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또 그 와중에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또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말씀 선포를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고요. 다음 주 본문부터 그 하나님의 결정이 솔로몬의 눈앞에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와중에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하나님, 이 두 주식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거야, 묵인하실 거야, 그런 생각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복음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주십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는 지금이라도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 왜 오는지 원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뭘 잘못했는지 그 죄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런 심판이 오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게 되었고 이런 심판이 올 거니까 내가 정했으니까 너 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우리와 비슷해요. 막상 그 일들이 터지기 전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의 결과를 주세요. 죄의 결과, 징계를 주세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못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와서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치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꺼내줄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잘못이 뭔지를 지적해줘요. 왜 미디안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미디안의 징계가 왜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설명해줘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걔네들 신들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안 듣고 그들을 섬겨야 잘 사는 줄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큰 용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의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징계 원인을 알게 하시고 왜 죄를 먼저 지적해 주셨냐면 바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 미디안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문제인 것도 맞죠. 약탈하잖아요. 도둑질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만은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문제는 문제 많은 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내 몸이 편해지는 것이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죄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사실 몸이 다시 편해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지.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지.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야기한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때서, 교회가 못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는 말부터 나온다. 자기는 쏙 빠진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의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기 점검,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구원자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징계를 보내시는데 징계를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셔요. 충분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원인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로 다루시기 전에 항상 반드시 충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징계로 다루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죄송한 소리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로마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절대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방에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놔두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하나님이 절대 터치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징계로 다루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그 일들이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주야. 그러지 말아라 선별아. 먼저 충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갑작스럽게 터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 두 가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의 심판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베풀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두 번 언급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징계 안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뭐냐?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걸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게 뭐길래, 그게 어디서 왔길래.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발전된 거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죄에 넘어지게 한 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해주겠다. 선포되어진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에서 발전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복음에서는 구세주가, 너희들의 원수를 격파해 줄 구세주가 여자가 낳은 후손이다. 사람이 낳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될 거다라는 성육신을 미리 암시하는 계시가 주어졌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언약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계시가 더 추가적으로 주어졌고요. 야곱의 축복을 통해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 히브리 사람, 그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 왕조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계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드디어 성육신을 통해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혈통에서 태어나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베일을 벗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은혜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리키는 은혜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헛갈리면 안 돼요. 그 또 다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하고 맺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 행위 언약이 체결됐고요. 두 번째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조건을 가운데 두고 행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대표적인 두 행위 언약이 전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완전히 깨졌다, 실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김으로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행위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실까요?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 깨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안 되는구나. 노력해봤지만 안 되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공로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종교심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체결자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의 체결자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담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은, 복음은 왜 깨지지 않는지 아세요? 은혜 언약은 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은혜 언약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과 체결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얼마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동안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는 중에도 솔로몬의 나라가 완전히 당장에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망합니다. 긴 시간을 주세요. 500년을 주세요. 또 망하는 중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남겨주세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grace, 은혜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솔로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하고 체결한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심판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는, 남겨두시는,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는 남은 자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징계하지만 완전 뿌리를 뽑지는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가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받는 게 아니라 징계받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은혜 언약 때문에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뿌리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남겨두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완전히 꺾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거. 소멸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은혜 언약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시간을 주겠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 당장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당장 죽지 않고 심판이 연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산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택해서 사도를 세우셨다. 지금 그렇게 기록한 건데요.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누가가 말하는 저 때는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계속 쌓이다가 최고치에 다다르고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로소 택해서 사도들로 세우셨다. 12 사도들을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는 5장과 6장에서 4개의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향해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건들을 몰아서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했더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더니 너희 선생은 어째서 죄인들과 세리하고 마시느냐. 부글부글 끓었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왜 안식일 어기냐고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했는데 역시 고치세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 4가지 사건들을 누가는 차례로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을 향한 그 반대자들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의 분노가 찼다, 가득해서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겠구나,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피크를 찍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로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사도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세요. 작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에도 은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막 쌓이고 적대감이 막 절정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와 미움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시냐면 12명의 새로운 사도들이 세워지는,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솔로몬의 경우처럼 심판의 때를 늦추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경우처럼 가장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절정으로 도달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일이 드디어 터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별하며 때에 따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즌을 따라, 때를 따라 새로운 다양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심한 죄인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했을까요?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흔적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다윗의 참회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면 솔로몬은 참회의 설교를 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해 내 아들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참회의 설교,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는 흔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에게 주신 거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구나. 징계하셔서 회개하도록. 징계는 회개를 불러옵니다.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예요. 징계에서 회개했구나. 은혜 베푸셨구나.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네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심판받았지만 솔로몬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셔서 그가 돌이켰고 그가 돌아온 증거로 전도서를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구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고 역대기 같은 이 역사서들을 보시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회심을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독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솔로몬처럼 죄지면 안 되는구나, 심각하구나, 솔로몬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의 회복을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냥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전제로 죄 짓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는 죄를 엄히 경고하세요. 근데 죄를 심각성을 엄히 강조하는 만큼 아버지는 복음의 능력을 같이 강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의 병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만큼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충분하다라고 말해요. 종교나 행위가 전혀 무력하다라고 말하는 만큼 믿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세상 이긴다라고 말해요. 그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면서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론, total depravity를 말하는 동시에 복음을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위대한 이 교리를 강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천국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병든 자에게라야 비로소 의원이 쓸 때 있다. 그러니까 병들어야 의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나중에 보시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무리 다른 악한 왕들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셔도요, 므낫세 옆에 두시면요, 그 사람들 전부 착한 왕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울 청년부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얘들아, 누가 제일 비호감일까? 누가 제일 별로냐? 누가 제일 악하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언급한 그 상위 부분에 나왔던 그 이름들이 도액 나왔습니다. 도액 기억나세요? 에돔 사람 도액.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 숨겨졌다고 고자질 해가지고 사울의 명령 받아서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 도액이 쳐 죽였습니다. 엄청 비호감이죠.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억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비하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진짜 천사예요.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이름들이 나왔는데 아합이 나왔죠. 아합과 이세벨, 악한 왕. 근데 아합을 능가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여러분, 아하스가 뭘 했냐면요, 자기가 하려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화풀이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 안 풀릴 때마다 성전 때려 부셨어요. 성전 기구들 파괴하고. 나중에 성전 문 닫아버려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합이나 아하스도 이 왕에 비교하면 저분들 아직 멀었다. 저분들 멀었어요. 압도적으로 1순위를 차지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필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이나 통치해요. 길게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기만 죄짓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 망가뜨린 그런 왕이었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자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저 고대 가나안 땅의 종교를 부활시켰다는 건 단순히 종교를 허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섬긴 7 족속이 섬긴 신들 다 부활했어요. 자기 아들들도 불태워 몰렉에게 제사들, 자기 아들들 태워 죽였어요. 제사드린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것은 자기만 죄진 게 아니고 55년 동안이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해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므낫세 왕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냐면,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너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야, 저 나라 사람들처럼 타락하면 안 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므낫세는 최고의 악인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악한 므낫세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음 주시니까,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그 악한 므낫세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므낫세는 회개하는 삶을, 고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자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므낫세에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한 짓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고대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징계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죄인에게도 임해서 깨닫게 되고 여호와가 신이구나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개할 때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삶을 고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므낫세 형을 만나서 형 고마워요. 형 때문에 내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용기를 잃지 않은. 형도 여기 왔는데 나도 여기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하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더 이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 미워서 심판하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받으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솔로몬도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므낫세도 징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해 주실 때 그 사랑의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결국 므낫세와 솔로몬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항상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공의롭고 합당한 이 세상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 그 방주 안으로 죄인들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명확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종교를 부인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